그 제목이 홍해바다의 기적인데,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주일에 열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자 죽음 앞에 바로 왕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아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무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좋게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백성들입니다. 뒤에서 그 바로가 내보내놓고 보니까 노예를 보내버린 게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한참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막 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불기둥을 내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원망하며 막 불평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 모세가 느꼈던 그 두려움, 그 불안감, 혼자도 아니고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저렇게 추격을 해오고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모세를 막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고 사면이 적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나 다 이 홍해바다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홍해바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바로의 군대처럼 그렇게 추격을 해오는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 가족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 질병의 홍해바다나 질병의 그 바로 군대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일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만은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모세가 이런 위기의 상황,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오늘 우리 또한 그 모세가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행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봉독한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입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 앞에서, 시퍼런 바다 앞에서 추격해 오는 그런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맡기라. 늘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가 늘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버리는 그 순간부터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평안이 찾아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의인의 요동함,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 앞이 막히고 또 뒤에 그런 대적이 공격을 해오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초저녁에 일어나. 그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습관은 아침 기도가 있고 정오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오늘 우리 특세는 우리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 마음을 쏟아. 이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참 기진맥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환경들은 좋아졌지만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희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진맥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다해버린 상황입니다.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3포 시대가 있었고 5포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7포 시대라고 합니다. 9포 시대가 나왔는지는 단어가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포 시대 하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그게 3포입니다. 거기에다 5포가 되었는데 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을 포기한다. 그래서 혼자 운둔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밥을 먹어도 혼자 나가서 식당 가서 혼밥하는 그런 시대. 아예 집을 구하는 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5포 시대가 돼. 또 두 가지 포기가 더 있었는데 거기 미래와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든다는 것,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손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손을 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을 들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오늘날 그 시대가 다 그런 시대인 청년이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귀는 사람도 직장 없으니까 그냥 헤어지고 또 다른 데 시집도 가버리고 혼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3포, 5포, 7포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든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본 그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취업을 해야 될 때, 결혼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어머니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아들이 취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취업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더니 또 애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그 기도가 아들을 살린 것이고 아들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 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기도의 습관, 새벽 기도 습관에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서울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로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분이 그만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아들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녀들을 위대한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 일을 모세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모은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 동풍을 일으키셔서 모든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그 안개가 가득할 때 한 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조종사는 조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제탑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간제탑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 오늘 이 결단을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아니해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